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즉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근래 마음이 좀 편안하셨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소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한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제가 사자성어 2개를 조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것인지 한번 봐주시면, 자, 네, 첫 번째 위에 이거는 자중지란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밑에 것은 사분오열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위에 있는 자중지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같은 편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자중지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분오열은 어떤 사물이나 견해 따위를 여러 갈래로 갈라지거나 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2개의 공통적인 뜻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고 갈라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가 되지 못해 낭패를 보고 망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자성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관계에서든 이웃에게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이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다툴 수 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다르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해 타산이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서로 양보를 하고 어찌 되었든 간에 만나고 함께 한다면 서로 다투고 나누어 독이 되는 것보다 그래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실천적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건들, 하나라는 그 관점에서 보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아이성이 대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이 대패하게 된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공동체에게 불순종으로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죽음으로 다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짓으로 공동체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들 역시 죽음으로 그 막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대처하시지만 하나라는 그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승천 이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 보호하소서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보호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드리게 되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힘내어 동참함으로 그 사역을 강구하기 위한 그것을 중요하게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강구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공간이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평안이라는 매는 줄로 사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부분과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것을 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그 단호한 의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 이 모든 내용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옥교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 되는 것에 힘을 쏟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의 방법은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또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께 본받을 수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의 주부의 이름을 에마본이라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에마본,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그 표의 약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이름 가운데 에담교회라는 그 교회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자라는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금옥교회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런 안달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언어와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닮아가야 할까?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
분명 3절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신의 기뻐하는 일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으며, 십자가의 은총은 자신의 기쁨을 먼저 구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있노라 하고 또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의 기쁨보다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초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족한 상대방이 자신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동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기쁨에 맞춰 우리에게 그것을 행동하고 그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7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역시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즐겁게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주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받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을 경쟁 상대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로 서로가 잘 되는 것은 절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성도가 세상 욕심을 버려버리려고 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중단하고 내려가도록 유혹하려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이냐면요. 여기에서 내려가면 내 아들과 딸을 인류대학에 보내줄게. 여기에서 내려가면 최고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갔던 사람은 마음을 굳게 먹고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의 핵심의 한마디를 건네게 되는데요. 어떤 말이냐? 너한테 준다는 거 내 친한 친구에게 줘도 되겠니? 솔직히 이 말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또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몸과 지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기에 각 지체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동고동락하며 또한 함께 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선을 이루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성도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철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시인 중에 박영주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 가운데에 나와 너라는 시가 있습니다. 짤막한 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뿌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너는 가지입니다.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금옥교회, 이곳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를 들으면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가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있을까요? 알고도 칭찬하지 못하지만 모르고도 칭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보지 못할 때가 있고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이 박힌 뿌리, 높게 솟은 가지가 서로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라는 것을 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의 대상자이지 경쟁 상대로 절대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봐야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금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광을 돌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아멘 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결단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 하나가 되어 힘써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땀 흘리는 모습, 기쁨의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방관자는 없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 가정의 부모님들, 교회의 어른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 학생들이 그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결국은 다음 세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됨에서 시작됩니다. 온 성도의 행복 역시 하나됨에서 나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 되어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기쁘게 하는데 앞장서고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맛 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 주게 된다면 그것 역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목교회가 더욱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구목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또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